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32장 3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옛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빚을 갚는 보증을 섰다가 자칫 패가망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보증 서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서 가장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친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섰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날로 그 집의 평화는 끝이죠. 남 살리자고 정작 가족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절규하는 아내나 자녀들의 큰 목소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만 금기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 격언에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27절에는 왜 보증을 서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보증 잘못 섰다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 혼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도 억울하고 서글픈 일인데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은 억울함과 비참함, 서글픔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에는 모세가 빚 보증보다 더 무모한 보증을 서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보증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위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고 절하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려 하셨으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 보증을 섭니다.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저의 보증을 받아달라, 그렇게 처절하게 호소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금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는지,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본문에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3,000명을 죽인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는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모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긴 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날 수 없다.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이 모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없던 일로, 예전 일로 돌이키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세 또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관련된 단어가 모두 8번이나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겠죠. 너무나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모세는 인간의 태도,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용서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30절 말씀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30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혹입니다. 혹시 이 말이죠. 내가 당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해 보겠지만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의심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속죄해 보겠지만 이 속죄에 대한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용서되고 안 되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잘한다고 해서, 회개를 잘한다고 해서 용서를 꼭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모세의 죄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크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죄를 약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의 예가 그러하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 그 진멸 전쟁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뭘 남겼습니까?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울의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울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은 사울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하물며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아닙니까? 따라서 모세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용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할 뿐이고 그 회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뿐이며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기도가 31절과 32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죄가 큰 만큼 모세의 중보도 지금 비장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10계명 2계명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하신 그 계명을 어겨놓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한바탕 축제까지 벌여놨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불순종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저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발을 빼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 여겼던 것은 자신을 사랑한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제외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신들이 머무는 곳에 책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신들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따른 운명에 대해서 신들이 결정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책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신들에게 되게 잘했으니까 이 사람은 상을 줘야지. 이 사람은 신들에 대해서 좀 불경하게 했다. 그럼 얘는 저주를 해야지. 그런 그 적혀 있던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생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가 언급하는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노래하였고,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결국 모세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끊게 해달라. 또는 죽음 이후의 안식, 그리고 구원의 기쁨 전체를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더라도 저는 살려주십시오. 다른 집은 어찌 되더라도 그건 모르겠고 우리 집만큼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나마 조금 더 성숙하고 나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저도 저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죠.
자, 이런 사랑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했고 이러한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너만 살려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 받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제안을 보기 좋게 그냥 거절해 버렸잖아요. 만약 모세에게 야망이 있었다면 그 제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천국은 모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던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기도가 합당한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의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과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이런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한 사람을 바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기도 아닙니까? 경제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잖아요.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류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그 진노를 이쯤에서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는 이것을 알았고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아멘.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성 전체를, 백성 전체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심판을 막아서는 한 사람,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그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이 죄를 없었던 일로 대충 덮어주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참된 사랑을 원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라. 이게 하나님 뜻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은혜를 죄에 대한 면죄부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했으면서도 용서해달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거나 그 잘못한 사람이 회개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먼저 은혜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점이죠. 이런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교인들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해야지, 은혜로 용서해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는 그 벌은 거두셨지만 죄를 지은 개별적인 책임까지 면하시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대한 죄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으로써 거룩한 존재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묻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해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 처벌합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야단칩니까? 안 치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때는 야단을 치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짚을 것이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중보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함께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지은 모든 죄가 다 사라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시는데 34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34절 끝에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응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방문하다, 그리고 조사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조사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는 뭐가 필요한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검사가 취조하듯이 그 죄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처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한다. 이 의미가 이 단어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기억해야지, 그죠? 얘를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불쌍히 일 건지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무서운 심판의 방문이 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방문일까요? 예, 회복과 돌봄의 방문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은혜의 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내 한 몸 잘 건사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한 몸 건사 못하면서 무슨 남을 돌본다고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고 있지만은 모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살려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빚보증 아닙니다. 그래야 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려냄으로써 모세의 중보를 오늘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삶에 방문하실 겁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사랑 아래에 숨겨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의가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찌르실 때에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리고 회피하기보다 도망하기보다 그것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타인을 향한 이상과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시대에 복된 제사장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며 백성을 가슴에 품었던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중보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